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복음 139번째 시간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십시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국화꽃은 가을에 피죠. 가을에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겨울을 지나가게 되죠. 겨울이 지나가고 또 다른 꽃들은 꽃 피는데 국화꽃은 가을에 피니까 꽃을 피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어내는 인고의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을이 되면 따뜻한 햇볕 아래 국화꽃은 피우게 됩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견뎌야 했고 또 꽃을 피우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은 그 무관심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꽃은 피우게 되는 것이죠. 국화꽃이 한 송이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아픔과 인내와 또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화를 복으로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인내의 시간, 인고의 과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있지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에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심령이 비워져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보통 우리가 히히낙낙거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애통이겠습니까? 불쌍한 이웃들을 위한 애통이요, 또 복음을 위한 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지만 결국 한 송이 국화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 또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천국이 없는데, 천국 소망이 없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런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로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요즘 현대의 시대가 우리를 절망케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청년들은 다 요즘 많이들 힘들어하고 직업 얻기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장년 세대라고 해서 삶이 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땅을 보통 누가 받습니까? 부동산 열심히 재테크 하시는 분들 보니까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돌려야 여기 사서 요 팔고 여기 다시 사서 그게 오르면 또 팔고 이러면서 굴려 나가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부동산 전혀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느낌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죠. 분열하게 만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은혜, 위로와 평안과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 주님은 우리 앞에 복도 있지만 화도 있기 때문에 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가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에 화를 받지 않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말은 그럴듯하게 잘 했는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기를 즐겨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또 섬김의 자리는 결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5절부터 36절까지 긴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들에게 화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5절 보면 그들은 교인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되 찾았을지라도 그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과 행동과 또 말과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교의 열심을 내었다고 해요. 저도 이 문헌을 찾아보고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많은 경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되도록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가 원래 그 기원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을 때에 세례를 베푼 것에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그러한 열심이 도리어 지옥 자식을 더 많이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탑차가 지나가면서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큰 확성기로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기 그 이단 종파죠. 이단 종파가 뭐 이번에 10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신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만 명을 이번에 수료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수료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옥 자식이 10만 명이 아예 공식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이단이 뭐 돈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 무슨 성경 공부 내가 모르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런데 가셔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보니까 심지어 권사님들도 빠지시더라고. 권사님들도 희단에 빠져가지고 헤어져 나오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막 풍지박산나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이단에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복음을 사실은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했으므로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을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금은보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으로 그들은 맹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금이 크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금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금이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제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물론 소중하죠. 금이 필요하죠. 물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선하게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요즘 좀 지쳐 보인다고 점심에 고기라도 사 먹으라고 그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준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10,000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10,000원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걸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자랑스럽게 우리 며느리가 나 용돈 줬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쓰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손녀의 세배를 받고 기분이 좋았던 이 할아버지는 숨겨둔 그 10,000원을 손녀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이 손녀딸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할아버지에게 절 한번 했더니 우리 아이들도 설날을 참 기다려요. 중학생이 됐으면서도 이 10,000원짜리 하나 받아들고 얼마나 좋았던지 엄마에게 들고 가서 엄마 이것으로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보자마자 아내가 남편 생각이 난 거예요. 남편이 참 고생하는데 이것으로 뭐라도 좀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슬쩍 10,000원짜리를 넣어주면서 쪽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보, 내일 점심 식사 때 좋은 것 사드세요. 여러분 10,000원은 그대로예요. 돌고 도죠. 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근데 돌고 도는 이 돈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돕니다. 돌고 돌아야 되는데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 팔려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10,000원의 행복인 것이죠. 얼마나 이 10,000원짜리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아내도 감동받고 시아버지도 감동받고 손녀는 너무 좋아서 막 흥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또 그것을 주면서 그 남편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뭐 10,000원이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감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에 매여서 돈에 인색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만 쓰시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인색하고 돈에 매여버리면 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있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돈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11조 생활은 했지만 율법에 더 중한 것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합니다. 11조 생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살았죠. 11조도 냈고요. 그리고 하루에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가고, 이 행위적인 측면은 너무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11조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11조를 제대로나 드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음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25절을 보면 그들은 내면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할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먼저 안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겉도 깨끗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래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옷 차려 입으시고 또 꽃단장도 하시고 머리도 잘 빗으시고 그렇게 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겉보다도 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7절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회칠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얀 이 칠을 칠해놓는 거예요, 무덤에.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겉만 화려만 무엇 하겠느냐? 그 안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결국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내면이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결코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이 조상들의 죄가 있음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줄은 알았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깊이 성찰하지 아니하고 지금 잘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잘못, 어떤 분은 정말 우리 부모의 잘못까지도 우리 조상들의 잘못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모든 나라의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과거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잘못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과거의 내 모든 잘못들, 내 가족의 잘못들까지도,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혹시나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으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징계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밀한 죄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 여러분, 이것은 욕이에요. 또 특별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는 결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묵상해 보아도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보세요. 바다로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또 뭐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같이 회식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주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낚는 일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꼭 낚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자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자식으로 가게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셔서,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그들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금만 보이는 거예요. 금.
이거 뭐 지금 스테인레스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에 딱 이게 금 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으로 치장한 것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금만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까만색이라. 만약에 금색이었으면 저게 14K인가 18K인가 24K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금으로 얼마나 치장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금을 바라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나에게 예배하는 그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수지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속이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저울을 속이지 말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바로 정의와 긍휼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매로 정의와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누가 구원받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염소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배부름만 만족하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진정한 회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셔야 복이 와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세요. 겉뿐만 아니라 내면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서부중앙교회 성도는 참 복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소문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제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네 인생, 네가 아무리 지금 고민스럽고 너희들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해봐야 무엇을 얼마나 계획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받으려면 복 받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복 받는 길로 가야 되겠다.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제가 갖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요, 두 여자가 싸우고 있어요. 두 여자가. 한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음란이 있어요. 음탕함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출산할 때에 수고하고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출산할 때 그 아이는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사단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그 아이를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두 날개로 덮고 품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녀는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수수하죠. 세상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막 피까번쩍한지. 여기 둔산동만 가봐도 제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이제 24시간 하는 병원이 둔산동에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그 새벽 2, 3시까지도 삐까번쩍 하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흥청거리면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갖고 비틀거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음녀에 속아버리는 것이죠. 그 화려함과 그 멋지게 보이는 그것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수수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수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수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면 그 바벨론은 결국 멸망길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또 말씀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분 근심 걱정 떠나가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